어, 감사의 언어 감각에 뛰어난 대천국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그 이전에 이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본다면은, 나는 환경이 이런데,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나는 이래요, 저래요, 계속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사는 그거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환경이에요. 나는 이런 상처예요. 나는 이런 게 지금 가장 나의 안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나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삶이 나의 어떠한 문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예배, 해결하기 위한 신앙.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이걸 조금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복음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 그것을 또 착각하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야 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은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교회가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복음을,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이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 좋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좋으니까 와,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의 강단 말씀에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는 세상과 대립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그냥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노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즐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참된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약간 이게 뭐가 지금 방향성이 지금 틀어진 교회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방향성이 좀 틀어진 교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왔는데 이 예수 생명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놀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똑같이 내가 그 세상에 놀던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놀아도 되네?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그 교회의 어떠한 그 시스템이나 방향성이 참된 교회의 방향성에는 좀 어긋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생명,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죽으심과 이 부활,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점점 솟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이렇게 각 그 파트별로 나눠져서 또 그것을 그 연령층에 맞게 또 그 층에 맞게끔 전달되는 곳이 바로 이런 교육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방법을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복음으로 은혜 받은 자가 또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와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믿음이 쌓여지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이 발견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또 내가 이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이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뭡니까?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떠한 삶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언어의 감각에 뛰어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1번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늘 확인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과 이 부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인풋은 뭔가요? 신앙생활의 인풋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풋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분들 간의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인풋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현장에도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삶의 변화는 뭡니까? 오늘 큰 주제처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결국 아웃풋이 뭡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자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인풋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믹싱되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나의 삶이 변화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웃풋되는 것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면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뭐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인풋은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전달되어 온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이 인풋이 되고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춰지죠.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감옥으로 가도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고 또 그 감옥 이상의 이제 바로 왕, 애굽의 왕한테 섰을 때에도 그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시작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날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3절에서부터 5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과 별반 차이 없는 어떠한 우상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 문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3절에서 5절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덴의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덴의 여신은 뭐냐? 제가 남자라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가슴이 여러 개가 있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요. 다산의 신.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신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여신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많은 성적인 문란함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러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겉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은 영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탐욕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무질서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즉 탐욕에 이끌려서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탐욕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우리 애기들 보면은 분명히 충분히 그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한데 언제 딱 눈이 뜨잖아요. 이제 먹는 것에 눈이 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양손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네. 빵을 하나 큰 빵도 본인이 얘 위에 이게 들어가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무조건 양손에 그 한 개씩 들고 있어요. 한 개 우리가 먹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식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시고 인정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만남 하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한 사람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은 이 부부 간의 성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더 좋은, 더 쾌락적인 것을 찾는 게 뭐냐?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무시하고 한 발 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왜 우상 숭배를 하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아무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가려고 막 그 바둥바둥했고 또 대학교 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가제 폭탄들이 계속 나한테 있고 이건 이제 졸업하면 끝이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장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하죠?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통장. 나 한 달 동안 뭐 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왜 돈이 없을까?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었으면 뭐 어땠어요?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창세기 3장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어떤 탐욕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욕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하지 않고 그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벗어난 이러한 타락은 결국에는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결국에는 숭배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말을 갖고 있는 힘.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아예 그런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것을 언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근데 계속 말해보세요. 그게 익숙해져요. 욕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시절은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그 말끝에가 다 욕이에요. 저는 안 그랬나? 저도 똑같이 그랬죠. 당연히. 말끝에 다 욕인 거예요. 욕이 추임새가 안 되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뭐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감사의 조건을 찾고 누리고 말해야 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서로
시험에 드는 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러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진리를 말하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이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경의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 진리의 말, 감사하는 말, 이것을 하라고 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은 유혹이 무섭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것을 통해 우리가 또 만족감을 누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러한 생각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향하고 믿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세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론에 끝나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큰 주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멋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그리스도와 나눌 분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이번 큰 주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나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움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유업 잃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업 입을 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빛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대청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처럼 또 이 감사의 언어의 그 감각이 뛰어난 어느 현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복음의 눈으로
감사가 먼저 회복되고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지는 우리 대천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가고 계시고 있음을 날마다 누리고 그 성화와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 보좌에까지 함께 견인해 가고 있음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우리 대천부 되기를 축원합니다.